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공동체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처럼 그 어떤 앞날을 맞추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나 설교자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과 아니면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말씀을 깨닫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며 굳이 앞날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욥처럼 또 요셉처럼 정말 눈물 나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엔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낙심과 절망의 모든 것들까지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사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은사보다도 이 위로하는 은사를 다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의 은사는요,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그 성도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느끼겠죠. 그리고 격려해 주고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심어주고 정말 기도해 줌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함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떠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은사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시되 특별히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잘 세워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함께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영적인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은사들, 그리고 또 목사가 있고요. 그 밖에 여러 성경에 기록한 은사들까지 합하면 전부 27가지의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은사 말고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은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지체들로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도들이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이처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은사는 정말로 귀한 은사이고 우리 교회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은사이죠. 왜냐하면 어떤 성도는 귀찮고 피곤해서 하기 싫어하는데 그와 반대로 어떤 성도는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도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섬김의 은사는 정말로 귀한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교회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는 부엌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친교 중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LA에서 제가 좀 굉장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성도가 한 4,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전부 성도들에게는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고 성가대만 해도 한 400명 되니까 또 유년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일 국밥을 합니다. 주로 콩나물 국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부엌에서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찬양팀도 했고 성가대도 했기 때문에 연습하느라고 얼른 올라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교를 담당하고 있는 여 선교회 회장님은 국하고 밥을 따로 주자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그 권사님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국그릇에 밥을 말아서 주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두 권사님이 한판 붙어서 싸우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 수가 많으니까 찬양팀과 성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팀은 성가대 소속인데 왜 성가대 연습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음악부장과 지휘자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맡고 있던 장로님은 찬양팀은 엄연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왜 음악부에서 간섭을 하느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싸움이 나서 몇 분이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은사들을 쭉 열거를 했죠. 7가지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나서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 있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첫째로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좌우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까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는 안 나오고 웅성웅성하죠. 아니, 죽는 것은 고사하고 혹시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왜 사랑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의 엔진에 들어가는 윤활유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려면 퍼즐 아시죠? 퍼즐처럼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이에 윤활유 같은 것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바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윤활유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가 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삐걱거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윤활유와도 같은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윤활유와 같은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은 물론이고 실수까지도 덮어주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함께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고 묵상을 해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퍼즐처럼 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꽉 끼어서 서로 불편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서로 삐걱 소리가 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윤활유와도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바로 윤활유와도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해 줄 때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서로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모나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뾰족해서 나를 찌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되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아니포 크리스토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히포크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연극처럼 하는 사랑, 연극에서처럼 하는 사랑, 가식적인 사랑이죠. 그러한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위선적인 사랑이었을까요? 남의 눈치를 보기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됐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장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말 싫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천국의 영생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서로 같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거짓 없는 사랑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품어주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며 저 천국까지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하되 악은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은 하되 그 어떤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무조건 다 덮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아가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품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도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고 깨트려도 교회가 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한다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죠. 맞습니다. 왜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만과 착각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어졌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는 그들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한 몸을 이루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망가뜨려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요,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비단 그러한 사람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이나 무슨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진심으로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마음을 품어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영구원의 사명과 가정구원의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